존재 존중 3.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양심의 역할. 선생님께서 천주교에서 자란 사실이 양심에 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양심을 보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양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양심적이란 무엇이며 양심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가? 악한 일을 하는가?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저는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집단 밖의 국외자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양심을 넘어설 때 깊은 사랑과 존중이 구계자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합니다. 통찰함으로써 이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파나 전통에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죄와 무죄.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죄와 무죄가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양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양심은 유일한 것이 아니고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양심은 장소와 적용되는 사람에 제한되어 그곳의 인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초월적이고 신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더욱 넓은 관계에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인식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최악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며 이 가족에 속하겠다. 그리고 어떤 운명이든 이 가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아이는 가족에 속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살아남기 위한 술책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죽기도 합니다. 이 인연은 이기심이 아니며 특별한 감각 기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가족에 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에 따라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연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자발적인 지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속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귀속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지각하는 기관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에 속한 사람은 양심도 여럿입니다. 같은 양심이지만 그룹이 바뀌면 다르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저는 아버지 마음에 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압니다. 어머니 마음에 들려면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가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요점은 내가 거기에 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저는 이 양심을 귀속의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혹은 좌익이나 우익 그룹에 속하면 각 그룹에 맞게 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그룹들은 목적과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이것들은 양심과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하나입니다. 그 단체에 속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귀속감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죄책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는 거기에 속하지 않기에 나는 두려워한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속할 수 있기에 든든하다입니다. 귀속감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종류의 무죄의식은 인간의 깊은 심연에서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초월적이거나 신적인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양심적이고 악한가를 그룹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 종교나 정당에 속하든지 그 구성원들은 똑같이 양심적입니다. 그 그룹의 양심은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범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얽매이지 않고 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그마와 절연하고 인간에게로 돌아온 셈이군요. 절연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과거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가족의 가치를 지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에 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면 성수의 손을 적시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어도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자신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그룹에는 인간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저는 더는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선. 얽매이지 않는 것과 양심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선은 양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 너머에 있습니다. 양심으로서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감지하고 관조하고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을 버리면 모든 사람이 매어 있으며 그 매어 있는 대로 선하며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가끔 매우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지 얽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많은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를 그대로 두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간섭 없이 동시에 저는 한계가 있는 각자의 인간적인 양심을 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저의 요구는 점점 적어집니다. 더 편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룹을 만드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양심과 초자악. 하나의 초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초자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장소에 따라서 초자아는 달라집니다. 양심은 초자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초자는 내면화된 자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양심은 그 이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양심은 작용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자세를 담는다고 합니다. 부모와 똑같이 호흡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기도 하고 횡격막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육체의 면에서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속해 있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숨을 쉽니다. 부모가 시각장애인인 자녀는 가끔 시각장애인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가 볼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귀속감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양심보다 더 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양심은 초자아보다 포괄적입니다. 초자아가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심은 마음의 심연으로부터 저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속의 양심이죠? 그러면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귀속의 양심에서 죄책감은 귀속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공포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죄가 없다는 느낌은 귀속의 권리로서 체험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훌륭함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 그는 더 많은 귀속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집니다. 양심과 주고받음의 조절. 빚에 관한 두 번째 경험은 주고받거나 이익과 손실의 조절과 관계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균형을 잡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으면 줌으로써 조절하려는 욕구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조절 기능입니다. 거래는 결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그룹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결속이 되고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녀가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동거한다면 상대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 줄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되돌려 줄 수 있는 것만큼 주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는 관계는 위험합니다. 이 때문에 관계의 줌은 언제나 제한을 받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장애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절로 더 많이 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만일 상대가 그에게 같은 것을 줄 수 없다면 상대는 그에게 적의를 품습니다. 고차원적인 조절의 방법은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내가 줄 수 없는데도 당신이 많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특별한 선물로 받습니다.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차이가 조절되지 않으면 오랫동안의 관계 맺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채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속의 양심에서와 같은 죄책감은 아닙니다. 빚은 의무로 느껴지고 빚이 없는 것은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합니까? 이런 종류의 활발한 거래는 20여 명 정도의 구성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포달은 쉽게 합니다만 친구로부터 그렇게 쉽게 돈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익명일수록 죄책감은 적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한계가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이 좋을 때 사람들은 그 운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과 같이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은 나중에 삶을 새로 시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삶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제한함으로써 구출됨을 되돌려 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이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조절의 욕구가 여기에서는 아주 당치 않게 적용된 것입니다. 정의로운 신. 같은 것이 신과의 관계에서도 행하여집니다. 정의로운 신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경건함의 요구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주면 되돌려 주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구조에서 가능한 것을 이 경우에는 아주 넓게 적용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주장은 인간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그는 나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식이죠. 신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이나 자연의 진화를 보게 되면 정의롭지 않게 작용하는 힘이 있음을 봅니다. 조절을 위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공생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질서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는 정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절과 사랑. 조절의 욕구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없이는 인간의 공동사회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약속한 것은 아니죠. 사회적으로 훈련된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배우고 느끼고 압니다. 배우자 관계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할 때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저 나에게 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스스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 아이가 어머니에게 원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돌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관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성숙한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된 조절의 욕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커집니다. 이 원칙은 상처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